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온 가족 가운데, 온 지역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참 기쁨의 소식들이 있는데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면 좀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물가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가들이 참 많이 올라서 몇 개만 집어서 장을 봐도 이게 참 많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대로 걱정이고, 또 집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걱정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까 고민하면서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는 아이들 학교 앞에서 마약이 된 음료를 나눠줬다 이런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집중력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눠줬지만 알고 보니까 그 학부모들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우리 아이들을 그 범죄의 도구로 썼다는 것 자체가 참 어이없는 일이 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강남 한복판에서는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하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또 배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 사회가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보게 되는데요, 참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노래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 참 우울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것처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이란 것들도 헛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신앙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성경의 시작을 보면 죄의 시작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정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러죠. 이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새벽 미명에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옮겨지게 되고 주의 천사를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실까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장면, 이 여인들이 무서워 떨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에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예수 부활 허구인가 역사적 사실인가 라는 그런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저 자리에서 예수 부활의 역사적인 증거 4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자유주의와 복음주의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똑같이 함께 합의한 것이 네 가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묘가, 예수 그리스도의 묘가 잘 모르는 곳에 그냥 숨겨져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만한 그런 곳에 있었다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던 그곳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숨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정확하게 죽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가 부활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사실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지요.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셨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시체를 꺼내다가 보여주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란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과 그룹이 여러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또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게바에게도 보이고 또 12제자에도 보이고 500여 명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보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상 두세 사람만 증명해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무려 500명 이상의 증인들을 두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만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삶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라는 것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활하셨을 때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 네 가지가 예수가 부활하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의 주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것은 그냥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도 믿지 않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적인 부활을 경험한 이 여인들에게는 기쁨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보실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8절 가시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할세. 그죠?
이 여인들에게 큰 기쁨과 두려움이 있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무서웠을까요? 무덤인데 누가 안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있는 것을 볼 때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들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던 것을 그들이 직접 보았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여인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기쁨의 소식인 줄을 믿습니다. 왜 기쁨의 소식일까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없앤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은 어떻게 오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또 오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했다는 것은 곧 죄를 사해 주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분명한 사인인 거죠.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용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에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1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요. 다윗은 그 자신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 속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 기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구원받음에 대한, 내가 죄삼을 받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일단은 명확한 사인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부활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도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부활한 것이지만 그 부활이 곧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며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용서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란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있어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분명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내가 또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 맞이하면서 기쁘십니까? 얼굴 표정을 보니 그다지. 네. 그러나 부활절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죄의 권세인 사망을 깨뜨리고 이기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란 것은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보시면 기쁘신 거 맞죠? 그죠? 얼굴 보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라는 특징은 뿜어져 나가는 거네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기쁨이란 것은 혼자 크크대는 게 아니에요. 부활의 기쁨이란 것은 혼자 좋아서 크크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정도의 큰 기쁨이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마주치는 게 너무너무 싫었던 사람이에요. 정오 12시에 물을 길러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물어보게 되고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요한복음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수가성 여인은요, 자신만 알 수 없어서 동네에 들어갔어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람들에 가서 그 기쁨을 함께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출되어야 되는 건지를 믿습니다. 청년 때에 예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근데 책을 한 권 읽게 됐는데 저드슨 코넬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 읽는데 참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것, 표출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고 있었는데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우리 편에 골을 넣었을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죠? 우리가 이겼을 때에 가만히 있는 것, 그죠? 큰 병입니다. 큰 병.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것 아주 큰 병이에요. 우리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여러분, 저 사진이 무슨 사진일까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마지막 32강의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포르투갈과의 경기였고 아주 강팀과의 경기였습니다. 경기 시간이 다 끝나고 이제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도 다 끝나는 마지막에 손흥민 선수가 공을 물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에 포르투갈 선수들이 3명이나 막고 있었어요. 옆에 황희찬 선수가 뛰어가고 있었지요.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패스했나요? 포르투갈 선수의 다리 가랭이 사이로 공을 패스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그 골 때문에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게 됐던 거죠.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으셨습니까? 우리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정말 극장골이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기쁨이란 게 그런 거예요.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런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은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는 기본적으로 기뻐할 때에 외치든지 노래하든지 했던 것이죠.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성탄절 칸타타 왜 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쁨을 뿜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로 뿜어내는 거죠. 여러분, 오셔서 함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부활절 칸타타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코로네이션 마스라고 해서 대관식 미사 곡입니다. 모차르트가 작곡했던 것인데 여러분 들으시면 알만한 곡이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요, 글로리아와 크레도 같은 건 저희가 들어서 아는 곡들이에요. 여러분 오셔서 그 기쁨들을 함께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꼭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고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하고 있고요, 그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왜 기쁘냐? 나의 죄가 사해졌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노래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죠? 부활이 일어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큰 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이 살아났다는데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면 큰 병에 걸린 거다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기쁨이라는 것은 외침과 노래로 표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기쁨, 노래,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그 기쁨,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그 기쁨을 잊지 말고 그 기쁨들이 노래되어져야 되고 표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활의 기쁨이란 것은 내가 용서받음과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 기쁨이라는 것, 세 번째는 부활의 기쁨은 표출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네,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라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